이 성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보통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번에 함께하게 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지 연구원에서 가게 된 성지 순례는 성지 답사라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지 연구원에서 답사 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33명이 답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 인솔을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를 안내하는 현지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또 성지 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런 느낌도 또 새롭게 있었고요. 제가 늘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우리가 아는 만큼 더 넓게 또 깊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성지 답사를 가서 또 새롭게 느껴진 것은 보이는 만큼 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알고 바람이 서풍으로 불었는지 동풍으로 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그 성지 답사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리가 한번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3개국을 갔습니다.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스를 갔는데 제가 사실 가고 싶었던 곳은 그리스하고 터키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쪽은 한번 성지 답사를 이제 했었는데요. 원래 계획은 터키를 답사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었는데 터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국가에서도 그 안전 지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터키는 답사를 못했지만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은 3번을 갔습니다. 이제 처음에 요르단을 가기 위해서 이스탄불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요르단의 수도인 암몬을 갔고요. 이제 암몬, 요르단을 다 답사하고 이스라엘을 육로로 갔다가 텔아비브에서 다시 이스탄불로 비행기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때도 그리스를 다 답사하고 다시 이스탄불로 가서 이스탄불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스탄불을 다 못 보고 온 게 되게 억울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터키를 안전할 때 한번 가서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요르단은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 때 지도를 잘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지도를 많이 그렸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라고 하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사해로 이제 모여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 땅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렇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여기에 목축하기에는 이 땅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게 됐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더라고요. 요단,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거의 요단 동편,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부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이고요. 그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인데 무슨 말과 비슷한가요? 암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암몬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조금 사해 아래쪽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사해 아래쪽으로는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그 위에 모압, 그리고 암몬, 아람, 그리고 조금 멀리 가면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지역들이죠. 그 요르단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스 이렇게 갔는데 요르단은 그렇게 황무할 수가 없어요.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서 목축을 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축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량한 곳이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양떼들을 이끌고 목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르단에 가서는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늘 제가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릴 때에도 광야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있는 게 없어요. 뭐 있는 거라고는 돌밖에 없고요. 뭐 나무는 뭐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이틀째 되는 날 실제로 천막에서 잤습니다. 근데 진짜 천막은 아니고요. 양쪽 옆에는 이렇게 벽돌을 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천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천막, 문도 천막으로 된 이런 곳에서 광야를 체험하게 됐는데, 기온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위도상으로 보면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까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도 지금 다 겨울이고 추울 때는 춥고, 그런데 낮에 햇빛이 나면 따뜻해요. 햇빛이 났을 때는 따뜻하고 밤에는 좀 춥지만 돌아와 보니까 우리만큼은 춥지가 않아요. 우리만큼은 춥지 않은데, 이제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줄 때에 천막에서 하루 잡니다. 따뜻하게 잘 준비하고 오세요.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침낭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핫팩을 준비해 오세요. 그랬었는데 좀 춥기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두꺼운 긴 옷을 가져갔어요. 그거 입고 잤습니다. 아내가 핫팩을 8개 가져가가지고는 그거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춥지 않게 천막 안에서 잘 잘 수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겉옷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오고 이럴 때에 말씀 있었죠. 겉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모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남의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어쩌라고요? 밤에는 돌려주어라. 그 가난한 사람이 밤에 얼마나 춥겠냐. 밤에는 꼭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떠올릴 수 있었고, 정말 황무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난 거 아니에요? 40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정말 우리 같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나마 거의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덕분이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며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곳이었구나.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겠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르단에서 광야를 경험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론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긴 강이 아니에요. 물론 좀 넓은 데도 있지만 저희가 건넌 그 중부 지역에 있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은 아주 짧은 다리, 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리를 이제 버스로 이제 건너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좀 입국 수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짐을 직접 쌌느냐, 뭐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는 이제 저희가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을 봤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틀을 머물면서 갈릴리 지역을 한 바퀴 빙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었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제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베데스다 목가, 성경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부터 이렇게 그 비아 돌로로소가 시작이 돼서, 그 베데스다 목가 바로 옆에 예배당이 하나 있어서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하렸더니 뒤에 또 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오늘처럼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비아 돌로로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14곳을 이렇게 머무셨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표시해 놨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왔어요. 그날 딱 하루 이제 비가 와서 그렇게 그 순례객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우리들만 그곳을 찬송하면서 곳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날 예배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어디냐면
웨스턴 월, 그래서 성벽에 남아 있는 부분, 예루살렘 성벽에 남아 있는 부분이죠. 거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통곡의 벽 그러죠. 불과 뭐 많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에 남겨진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더러 영상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막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서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적어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꽂아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생각할 말씀을 함께 미리 좀 나눠본다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그 남아있는 부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살았다면 이런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갔다가 이스탄불에서 버스편으로 그리스까지 이동을 하고 그리스에 들어갈 때에는 다시 그리스 버스로 갈아타고 이제 그리스를 답사하게 됐는데 굉장히 긴 여정이었어요. 버스로 우리가 이동한 거리가 2600km를 갔습니다. 안 놀라셨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이제 터키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배편으로 갔죠. 네아폴리,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배 타고 갔는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네아폴리에 갔다가 이제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 성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죠.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쭉 이제 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일 기억이 나는 곳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면 마테오라라는 곳이 있어요. 마테오라. 거기에는 굉장히 높은 그 사암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핍박을 피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바위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지금도 그곳에서 많은 수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그리스는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이제 동방 정교회라고 해서 로만 캐토릭하고도 다르고 우리하고는 더 많이 이제 다른데, 예배당에 들어가면 성화들이 참 많아요. 온통 성상이 아니고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배당의 준비실에 들어갔더니 그 순교자들의 그림이 많더라고요. 목이 잘려서 죽고 살을 찢어서 죽이고 이런 순교자들의 그림을 많이 그려놔서 그 준비실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배실에 들어가면 천장에까지 성화를 그려놔서 천장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또 많은 그 사도들, 순교자들, 이런 분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에서 우리를 가이드해 준 분은 그냥 평신도셨어요. 평신도였는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줬던 것이 뭐냐면, 천장에 성화가 있고
또 벽에도 성화가 있는데 여러분 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닥을 보니까 그냥 돌로 깔려 있는 바닥이에요. 바닥에는 그림이 없지요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닥에 그림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뭘 알고 얘기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로 다가와서 우리 주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성화가 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 깜깜해졌지만 제 얼굴이 탔다는 얘기입니다. 깜깜해졌지만 건강해 보인다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사실은 성지를 보고 왔다는 거, 그죠? 사실은 뭐 별게 없어요. 거기에는 다 무너진 돌들, 유적들,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까닭은 망했기 때문이죠.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봐 주실래요? 이스라엘의 멸망. 우리가 성지를 이렇게 답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그런 이유 때문에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는 것.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되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읽었는데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호세아 왕은 9년을 치리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애굽 왕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국가적인 어려움을 모면해 볼까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일이 되어졌고 아수르는 군사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포위를 당해서 3년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3년을 견디었지만 결국에는 아수르의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곳곳에 그 사람들을 여러 고을에 살게 했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고 열왕기 하를 읽고 또 중간에 아모스서를 읽고 호세아를 읽고 또 요나를 읽고 그리고 다시 오늘 열왕기 하로 돌아왔는데 이후로는 또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열왕기라고 하는 책, 말 그대로 책 이름을 생각하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자로 짧게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망했나? 그래서 왜 망했나? 참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왜 망했나?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나라는 세워지고 또 망하고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멸망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타의 많은 나라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나라를 나누게 하는 일이었어요.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2지파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이렇게 찢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신 그 뜻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특별히 여로보암 왕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 악한 길을 만들었고 결국 그 악한 길의 종말은 멸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셨고요. 엘리사를 보내셨고요.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는 물론 다른 나라에 보내셨지만 요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멸망을 받고 마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사마리아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모스를 읽을 때에 아모스 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 주셨었고요.
호세아를 통해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모스를 통해서는 올바른 인간 관계를 회복하도록 말씀하셨고,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재판을 할 때는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실하게 한결같은 사랑을 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읽게 되겠지만 미가서에서는 마치 아모스와 호세아를 묶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예물을 드리는 일, 찬양을 드리는 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까닭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기 원하셨던 것이었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진정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로 보여준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성실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끌어다가 다시 니누에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도 니누에 성을 다 돌려면 3일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 길을 지나면서 40일 후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성실하지 못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와는 다르게 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적대시하는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방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다. 나라가 망했다.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는, 택함을 받은 나라일지라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던 그와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돼요. 사실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원래 살았던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겠지만 아수르 제국은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온갖 나라에서부터 오게 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섞여지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하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식사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후로 사마리아인들과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서 사마리아로는 지나가지도 않아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돌아서 올라갔었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민족이 뒤섞여 버린, 그래서 생겨나게 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에까지라도 주님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언가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